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오니 구원의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뒤로 물러섰으며 십자가를 지기보다 편한 길을 찾았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무감각했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해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죄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이들과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협력하며 어려움이 이겨내고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우고 모든 압박과 불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윤요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기와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호명하게 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순 씨, 윤덕순 씨, 경성희 씨, 모유성 씨, 우리 세례자는 오른손을 들어 교회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세례자는 제가 질문하면 마지막 말을 따라서 서약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로, 제가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한 분 한 분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정창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윤덕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경성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모유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4명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심령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정창순, 윤덕순, 경성희, 모유성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상영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입교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여러 교우들은 신앙으로 이들을 지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입교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는 호명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씨, 박예나 씨, 엄동현 씨, 배현서 씨, 민지영 씨. 우리 입교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질문의 마지막 말을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까 하면 예, 확신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로, 제가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크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입교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입교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셔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시겠습니다. 네,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시고요. 자녀들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머리에 안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명의 자녀들이 이제 유아 세례 받았던 믿음에서 그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며 입교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그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악한 마귀 사탄 것에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선하고 복된 환경, 선한 사람 만나는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우, 박예나, 엄동현, 배현서, 민지영,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상영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도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또 우리 축하 꽃다발 전해 주시고요. 축하 선물을 준비하신 부서 있으면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자녀들 축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분들, 입교하신 모든 자녀들 우리 귀하게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순종으로 여신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예, 유일한 구원의 이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셔서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실패한 이야기, 또 넘어졌던 순간, 마음속에 있는 죄와 상처들, 이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한편에는 마음속에는 말 못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몸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고난까지 감당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누구 가운데 택하셨다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사람을 대신해서 서려면 이왕이면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의 입장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식하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됐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끌려가서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약하기 때문에 능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용납한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넘어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처지를 아주 깊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공감하고 인내로 받아주고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도 아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도 아시고 고통과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능히 동정하시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이 동정이라는 말은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좀 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 됐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체휼은 몸으로 겪은 것처럼 느끼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겉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참 안 됐구나.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유혹에 흔들릴 때도 내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초라하고 연약할수록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체휼하시기 때문에 더 그럴수록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중에 갈수록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라고 해도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뭐 복음 전하면서 뒤로 딴죄를 짓고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하고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의 도움과 은혜가 더 필요한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초라함, 그런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맡겨드릴 때 그때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주님을 더욱 삶에서 의지하셔서 연약한 인생길에 힘을 얻으시고 우리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순종을 이루신 분이세요.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기도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쏟고 기도하셨어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단지 죽는 게 두려워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은 또 있었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게 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통이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구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기도를 들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게 들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들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힘든 일 만났다고 주님 어째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더 굳게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고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나 능력적인 면에서나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다가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원래도 순종을 하셨지만 이 상황 속에 끝까지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역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가 채워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완성하셨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자로서도 충분하셨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믿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기운실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체는 1987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설립 취지는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제 이것이 설립 취지예요. 그런데 이 단체는 2013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늘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몇 년 전 있었던 연합 집회가 있을 때 이것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의 설립자 중 한 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작년 3월에 전국 기독교 교수 연합회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은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한다. 여러분, 미국 민주당이 말하는 이 다양성, 평등, 포용 정책은 주로 이제 이른바 DEI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책과 지금 같은 방향이다,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 기관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성명을 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윤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그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더 나아져야 된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를 받고 윤리적 책임을 잘 해야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윤리적이니까 나는 더 의롭다든지 이렇게 도덕주의로 흐르게 되면 이건 아주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윤리적 삶이 신앙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의를 복음보다, 은혜보다 앞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윤리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시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윤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표방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죄사함이 빠져 있고 구원이 빠져 있고 믿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사람의 행위, 윤리, 이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 복음의 본질보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점점점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자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복음의 본질의 그 자리에 그 가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곳에서 성경에 반하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죄사함, 구원, 믿음, 복음의 본질보다 인간의 행위와 윤리를 앞세우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변화된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그 어떤 훌륭한 철학도 윤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왜곡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유명한 모 여대의 그 한 건물에 붙어 있는 벽보, 그 벽보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 벽보 사진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퀴어와 소수자들, 자격 없는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것을 퀴어, 성소수자 이걸 바꾸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해가지고 벽보에다 딱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 핵심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 그 결단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기뻐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의 순종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소식 담대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사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구원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추하지만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바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제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 위해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날 위해 십자가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채워주시고 강건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영적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미혹 속에 있고 방황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길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감사히 누리며 우리도 주님을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도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사 미혹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 있게 될 선교 세미나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애쓸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도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정책과 법들을 기도 가운데 막아 주시옵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4주간에 걸쳐 자녀들의 창조 스쿨도 진행됩니다. 세속의 거짓된 가치관이 도전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님의 보배로운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현의 가정들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식구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진학과 취업, 결혼과 태열매를 위한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멀리 출타한 자녀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간구함을 들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시간에 이제 점차 다가가는데요.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 또 입교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5일 동안 오전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이다. I am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월 3일 저녁 예배는요, 우리 성금요 예배로 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25일 예배는 우리 선교 세미나로 모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를 섬기시는 현숙폴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에 대한 귀한 도전을 주실 텐데요. 선교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지 않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광고하고 기도한 우리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28일 오후 1시 30분 시청역 2번, 3번 출구 앞에서 모이게 되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은 낮 12시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출발하실 때는 교회에서 우리 휴대용 방석 또 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미 단톡방이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매일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또 오늘 중으로 바로 또 우리 교군 목사님 또 구역장님들 통해서 신청하셔서 단톡방에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창조 스쿨 안내해 드립니다. 4월 4일 토요일부터 4월 25일 토요일 4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6층에서 우리 창조 스쿨이 열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화론 또 뿐만 아니라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또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진화론들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가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되는데요.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이름을 이제 리얼 오리진 캠프라고 해서 이 연령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스 티칭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 예스 티칭 연구소는 이 창조 교육을 계속해서 가르쳐 온 그런 기관인데요. 이 강사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 창조 신앙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우리 구철이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천회 체육대 안내입니다. 우리 올해 계획하려고 했던 정교인 체육대는 내년도 40주년 때를 맞아서 정교인 체육대를 가질 예정이고요. 올해는 용천로의 체육대회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반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부서장 또 우리 각 임원들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1시 30분 5층 소예비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남성교회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사여전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반 예배 후에 5층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한 능력을 삶에서 누릴 것을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